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제가 그때 한번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 가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점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그 죄가 드러나서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에 처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바울이 5장 20절을 통하여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 드러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질을 범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잘 몰랐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결국은 사망 안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와 은혜는 정비를 하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역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죠. 뭐에 대한 감동?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주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율법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비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잘 못 느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000,000원 탕감받은 사람과 1조를 탕감받은 사람의 감동은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1,000,000원이 아무 있어도 없고 하는데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조라고 하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가서 그 탕감해 주신 그분의 앞에 가서 빗자루도 들고 마당을 쓸고 정말 종로를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아니 1,000,000원 1조를 갖다가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1,000,000원 꽂은 거 안 갚는다고 그냥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율법 앞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임이 너무나 드러났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악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이것이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마.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자기 선악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배치가 되어지죠. 그것이 곧 죄다.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은혜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전파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계속 반복적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부분입니다. 이게 12장부터 나타나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이걸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12장에 가서 이것이 빵 터지는 거거든요. 아, 내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찬양,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도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성도의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다지고 다지지 아니하면 12장에 가서는 이 감동이 반감되어지면 찬양이 안 나타나게 되어지고, 찬양이 안 나타나면 성도의 생활은 자칫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염려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6장에서도 같은 연장선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철저히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궤변에 빠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궤변으로 빠진 자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인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기 합리화와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내가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면 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궤변에 빠진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죄에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우리 여기 있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자들 향해서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자유함은 우리 스스로가 획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오히려 너희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기회는 방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방종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미 우리 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한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 아니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앞으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도 정죄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궤변자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말고 다른 데서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요. 너희가 이 자유 때문에 여기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런 이야기하죠. 자유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종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유,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이런 세상적인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들의 자유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의 자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자, 죄의 종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종이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소유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후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전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고 곧 그리스도에게 매여진 그의 종으로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깊이를 알지 못하면 수박과 탁기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서요. 그걸 통하여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제는 정점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로 빠져나가서 한때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궤변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던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여기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뭘 더 큰 죄를 짓고 더 그렇게 죄를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시 이 죄와 사망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육체의 길을 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에 반문하는 거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동과 하나님의 찬양과 그 죄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죄에 합리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반문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 이 한국의 교회에 뭐 천만이 된다 뭐 하지만은 정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모였다고 해서 다 교인은 아니잖아요. 교회당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 안에는 쭉정이는 없죠. 왜? 온전한 하나님의 알곡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아준 그 회중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는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출석하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들어왔다 해서 다 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건면하게 되어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당회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심어 넣으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갔다가 교회가 분열되게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데 다시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범죄하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쫓지 못하고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신분상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지 그 세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육체를 아직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누가? 지상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타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출석해가지고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습니다. 한 해 듣고, 한 주 듣고, 2주 듣고, 또 6개월 듣고, 듣다 보면 아, 성경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하면 뭐 우리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하면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방편으로는 강론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지만 때로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찬과 세례는 성경에 있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더 5개를 더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첨가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세례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명령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날에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내가 죽을 올 때까지 너희가 기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이유는 그걸 기념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것까지 세례와 성례는 말씀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게 되어지잖아요. 믿으면은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백을 하지만 성도들에게 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할 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요만한 물에다가 이제 그걸 보고서는 아유 저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나온 교단이 이제 침례기 아닙니까? 침례기는 가서 물에다가 완전히 담가버립니다. 침례를 하는 것이죠. 원래 침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에 푹 담갔다가 그럼 푹 담가면은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꺼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그 의미, 세례에 대한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의미만 알면 되는 거니까. 꼭 물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다고 하는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적인 생활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접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매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실들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하니까, 나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례를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체면도 있고 하니까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세례 받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을 때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고백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례 받으실 때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강요로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세례 받으실 분에 혹시 이번에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아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강요는 안 해요, 제가. 왜? 그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세례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믿음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세례받지 아니한 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것이 곧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죠.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만이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세례 받은 것이 그냥 막 우르르 20명, 30명 와서 막 세례 받으니까, 교회 생활도 한 1년, 2년 지났으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3절을 보면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요. 아니 20세기에 또는 21세기에 여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시간적으로는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수천 길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도저히 겹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역사. 다시 말해서 연합한다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겠지만 연합.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를 받을 때 21세기에 받을 사람도 있고 20세기, 19세기 다 있잖아요. 앞으로 또 22세기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산다고 하는 여기에 동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스쳐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가슴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게 통찰이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를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어졌는데요.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데, 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부활하는 그런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전체 세트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명 부르셨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죠. 회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소명, 회심,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칭의, 의롭게 해주시죠. 칭의 해놓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면서 견인해 가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중생, 회심,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중생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어 나는, 그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서는 나로 하여금 중생, 살아나게 하십니다. 영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 거듭난 영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돌아온 하나님을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붙들어 주셨다가 부활시키는 이 모든 것, 이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쓴 줄로 알면 너희가 넘어진 줄로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붙잡기 위해서. 아니, 바울이 우리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점점 바뀌어서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싫어지고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걸 이뤄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중생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더불어서 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한치도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참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제. 무슨 시작? 싸워나가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내 육신의 정욕과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나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업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관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예? 아니, 하늘나라의 그 삼층지까지 갔다 오신 그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했던 바울이, 자기는 이 오로지 구원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을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계관과 인생관과 모든 것이 바뀌는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게 당당했는지 자기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본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하나하나씩 증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구원에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행하게 하는 겁니다. 새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화, 견인, 이런 모든 과정.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로마서 뒤에 보면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성화 아닙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어둠의 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요. 내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정욕과 싸우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 이것이 세례에 대한 담겨진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방종으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합리화 빠지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합리화를 어쩔 수 없어. 난 약하고 난 이래서 좋고 저쩌서. 근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합니다. 저는 싸울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 몸 자체가 죄와 정욕으로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싸울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거죠. 끊임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소멸도 되고요. 성령이 충만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풍성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쭉 소멸됐다가 또 충만됐다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충만케 하라는 걸 하는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는 거죠. 싸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 근데 말씀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찬양도 없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지는 거죠. 소멸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죄의 법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점점 더 끌고 가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기는 성령의 소욕. 중생된 우리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들이 성도가 살아나요. 이렇게 중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 이 한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으로 뭉쳐지고 이 안에서 충만하게 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중생된 이 속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줘야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무슨 양식? 말씀의 양식. 그리고 아버지와 끊임없는 대화를 이뤄나가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연합한 자 나오죠.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런 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와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지체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원리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서로 합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녀와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세상을 좋아서 세상과 다시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다. 그리스도의 영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요. 주와 연합한 자는 곧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너희의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죠. 우리 겉으로 이 육신의 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함께 장사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으니까 이 육신의 옛사람은 구습을 자꾸 따릅니다.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좋아하는 것들, 탐욕,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분열하는 것, 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구습 아니겠어요? 여기에 따라가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죄의 이 영역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어졌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성화와 이 견인,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와서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너희들은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너 옛사람 같이 나가 죽여버린 거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앞으로 21세기에 태어나는 여러분, 20세기에 태어났던 우리들을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세례에 대한 의미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동참되어졌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지는 삶, 더 나아가서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구나.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계속 시간이 좀 더 하려면은 이어져야 되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